마르시온의 도발, 정경이라는 견고한 성벽의 시작. 일부, 푸른 파도를 헤치고 로마에 상륙한 선박왕, 마르시온의 야망. 서기 140년경, 제국의 심장 로마의 포구에는 지중해의 거친 파도를 뚫고 온 수많은 선박이 닻을 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흑해 연한 시노페에서 온 한 남자의 등장은 로마 교회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시온, 부유한 선박왕이자 거침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한 매력을 지닌 이단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발을 들이며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금인 20만 세스테리티우스를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돈으로 진리를 살 수는 없었으나 그의 재력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는 곧 교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품고 온 것은 복음의 순수함이 아니라 성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날카로운 도끼날이었습니다. 그는 항해사 출신답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기존의 신앙체계를 항해의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구약의 역사는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잔혹한 고대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순수한 사랑의 하나님만을 남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성경 전쟁의 서막이자 정경화라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부, 위험한 이원론의 유혹, 두 신의 전쟁,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다. 마르시온의 머릿속에서 신은 단 한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성을 지닌 두 존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데미우르고스, 즉 이 세상을 창조했으나 열등하고 잔인하며 율법에 매몰된 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자 진노와 복수에 사로잡힌 폭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며 인간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진정한 지고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두 신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어떠한 가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으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며 극단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혹적인 이분법이었는데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의 악을 구약의 열등한 신에게 전가함으로써 신앙의 모순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시오는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이토록 악하고 불완전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분명 무지한 창조신의 소행이다. 그의 논리는 영지주의적 색채를 띠며 로마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수많은 교인이 그의 명쾌해 보이는 칼날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적 전통과 창조의 신비를 완전히 부정하는 독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제로 분리하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통합은 무참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조차 실제가 아닌 가현설을 도케티즘으로 해석하며 신령한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고통받을 수 있느냐며 성육신의 신비마저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마르시온의 신학은 복음을 단순화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심장을 찌르는 치명적인 자상이었습니다. 3부, 성경 가위질 사건, 최초의 목록이 탄생한 비극적 배경. 자신의 신학을 완성하기 위해 마르시온이 성색한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사랑의 신과 배치되는 모든 구절을 성경에서 파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정경 목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악한 창조신의 기록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교적 색채가 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거부되었고 오직 누가복음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족보나 탄생기사처럼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은 가차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역시 그의 주요 편집 대상이었는데 그는 바울만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한 참된 사도라고 칭송하면서도 바울 서신 속의 구약 인용문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는 레고 블럭과 같았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마르시온판 성경은 얇고 빈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당시 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구약을 자연스럽게 읽어왔을 뿐 무엇이 정식 성경인지 목록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르시온이 이것만이 성경이다 라고 선포하며 가짜 목록을 들고 나오자 정통교회는 비로소 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위질 사건은 잠자고 있던 교회의 사자들을 깨웠으며 참된 말씀의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게 만든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독초가 자라나자 비로소 약초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경화의 역설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4부 교회의 거룩한 분노, 폴리캅과 테르툴리아누스의 외침. 마르시온의 세력이 커지자 초대 교회의 거인들이 일어나 이 거대한 거짓의 파도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의 주교인 폴리캅은 로마에서 우연히 마르시온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폴리캅, 당신은 나를 알아보겠소? 그러자 노년의 성자 폴리캅은 주저없이 일갈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똑바로 알아보고 있소. 사탄의 맏아들이여. 이 짧은 대화는 당시 정통교회가 마르시온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돈을 돌려주었고 144년 그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며 파문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천재 수사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마르시온 반박, 아드벨수스 마르시오눔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통해 그의 논리를 조목조목 격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에 불과하며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한 분임을 역설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조롱스린 문죄로 마르시온을 조롱했습니다. 마르시온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말씀은 도려내는 자다. 교부들은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의 편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과 보편성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이 논쟁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오셨는지를 재확인했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임을 선포했습니다. 마르시온의 억양은 어찌이나 교회의 신학을 단단히 연단시키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가라지는 곡식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고 참된 목소리를 분별하는 귀를 교회에 선물했습니다. 5부 정경화의 드라마틱한 가속화. 무라토리 정경 목록에서 27권의 확정까지. 마르시온이 제시한 축소된 성경에 맞서 교회는 참된 성경의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에 발착을 걸었습니다. 1740년 로마 도서관에서 발견된 무라토리 정경 목록 자료는 2세기 후반 로마 교회가 이미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여러 서신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목록은 마르시온의 가짜 성경에 대항하여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는 교회의 성벽과 같았습니다. 정경화 과정은 결코 몇몇 권력자가 모여 투표로 결정한 정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배 처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히고 신자들의 영혼을 변화시킨 책들이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유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정경성의 의심을 받았기도 하였지만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드디어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부활절 서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27권의 목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후 카르타고 공의회와 히포 공의회를 거쳐 이 27권의 체제는 흔들릴 수 없는 기독교의 표준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이 이것만 믿어라 라고 강요했다면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멘까지 성경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인류 구원의 대서사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경화의 과정은 마르시온이라는 거센 폭풍이 불었기에 더욱 견고하고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성경은 인간의 가위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6부 현대판 마르시오니즘에 대한 경고, 우리 마음속의 가위. 마르시오는 18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의 영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만의 세련된 가위를 들고 성경을 편집하고 있는지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마르시온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라며 불편한 진리들을 외면하려 합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 부인이라는 무거운 주제들은 현대판 마르시온주의자들에 의해 구식 혹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을 선택적으로 믿으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근슬쩍 삭제해버리는 영적 편식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약 없는 신약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공의 없는 사랑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마르시온의 도발이 정경화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었듯이 오늘날 우리 앞의 영적 도전들 또한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로 인정하며 기록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편집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조각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르시오는 자신의 20만 세스테르티우스로 교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의 찬성이나 막대한 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 66권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교부들의 눈물겨운 변증, 그리고 성령의 치밀한 보호하심 아래 우리에게 전달된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위가 아닌 겸손으로 대하며 구약의 창조주와 신약의 구속주가 한 분이심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견고한 정경의 성벽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르시온의 도발은 끝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 오늘도 갈구하는 심령 위에 생명수를 붓고 있습니다.